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같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참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참으로 죄에서 자유하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만나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 위에 특별히 이 도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도시가 성장하고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여러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도시 가운데서 복음을 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참으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이 땅 위에서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 주의 복음을 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 북녘 땅이 문을 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여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사람과 물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 문 여시는 그날을 대비하여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절대적으로 빈곤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한 사회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 저들에게 지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위정자를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스려질 때에 공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위정자와 참으로 핵을 제거하고 참으로 평화롭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통일의 물꼬가 터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보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거쳐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큰 변화가 조금 있어집니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언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3장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증언하는 모습이 3장과 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오늘 읽어가는 가운데 주인이 되는 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5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각 절마다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2절에서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서는 과연 헛되냐? 5절에서는 듣고 믿음에 서냐? 하면서 5번이나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2절과 5절의 질문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말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 3장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이 말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바보들아, 이런 말입니다. 좀 웃긴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좀 화나는 듯한 말을 이렇게 썼을까?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 그래서 왜 어리석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말하는데,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어리석음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리석음에 대한 그 이유를 3장 1절에서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부분입니다. 꾀더냐, 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혹한다 이런 말인데요. 조금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누가 너희에게 마술을 행하더냐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술을 행한다. 마술에 걸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마술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못하죠. 그리고 그냥 마술에 걸린 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왜 이렇게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도대체 왜 마약 중독자처럼, 약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 의지를 발동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휩쓸려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그렇게 꾀더냐 할 때 누가라고 하는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꾀죠? 유대인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사람을 말하지 않고 누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하고 또 꾀는 그런 실체가, 그 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단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누가 꾀습니까? 네, 뱀, 곧 사탄이 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지 사탄은 유혹하고 꾀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사람이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유혹받아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 뭐 사탄이 마법을 건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거짓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짓된 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거 그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단에 빠질까? 참 이상하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야겠네. 이럴까요?
이게 대개는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나 관계적인 면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신비한 비유풀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오면은 다 배울 수 있다. 아주 신비한 성경을 푸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복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적인 지식을 알면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것을 배워보십시오. 이런 것이죠. 사람을 유혹할 때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이거를 모략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 신분이 그렇지도 않는데 가짜로 꾸며가지고 설문조사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향들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 유혹해 나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일과 동일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들이 몰래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다가는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배워봐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단어들을 코드화해요. 코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씨앗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씨앗은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씨앗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씨앗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 전부 다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코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그 씨들은 뭘까요? 말씀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에 먹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씨앗, 그래서 씨앗은 무조건 다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목사는 개다 이렇게 코드화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개야. 개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속이는 자이고 나쁜 짓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목사는 개이니까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을 마치는 시간에는 이 시험 문제를 풀고 완벽하게 시험 문제의 답을 쓴 사람만이 자기의 공동체로 받아줍니다. 시험도 못 보면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달 외워야겠죠? 거기서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걸 코드화해서 외우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왜곡돼요. 그래서 모든 걸 잘못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비공식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서 출입증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그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감시해요. 그래서 딴짓을 못하도록 감시를 합니다. 다른 데 못 가도록 감시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인데 그 안에 들려면은 너희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돼. 또 열심히 이곳에서 일을 해야 돼. 다른 것은 다 그만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장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건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다 포기하고 여기에만 집중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14만 4천 명 그 구원받은 자 수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단체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려고 한다면, 또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자나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도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배신자는 이제 영원히 낙인이 찍혀서 14만 4천 명에 못 들어오니까 자기의 구원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하도록 만들어요. 무섭게 공포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꽉 잡아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사람을 슬슬슬슬슬 유혹해가지고 마치 여기가 진짜인 양 그렇게 한 다음에 아예 못 빠져나가도록 꽉 붙들어 놓고 자기 자신들의 행위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김밥 한 줄로 한 끼를 때워요. 세 끼를 때워요. 그러면서도 전도하고 기쁘다고 하고 열심히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치 마법에 빠진 것처럼 정말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우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들이죠. 내가 예배에 안 빠지면,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가 없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누구냐? 나 너희들 모른다.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게 해답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죠? 이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대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막 환상 가운데 보인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생하게 너희의 귓전에 들려져 있고, 그죠? 또 눈으로도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러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듣는, 복음을 듣는 역할을 하고, 성찬은 십자가를 보는 역할을 해줘요. 듣는 예배이자 보는 예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야.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이걸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것이 너희의 모습인데 왜 이거를 까먹었냐? 왜 이것을 안 본 것처럼 행동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매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복음을,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십계명 낭독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바라보도록 십계명을 낭독하죠.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는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월 첫째 주일이 올해 부활 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월 1일부터는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의의 공로를 늘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찬 예식이 너무 자주 행해지면 너무 식상해가지고 그냥 종교화되어지고 그 어떤 감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 달에 한 번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설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설교를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설교도 맨날 십자가만 선포하면은 이것도 그냥 식상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을 똑같이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의를 날마다 선포하고 또 눈으로 보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예배에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을 봐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2절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갈라디아 교회도 알아요. 율법을 행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군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서로 확인한 거예요.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뭐 가슴이 뜨겁다든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세요. 태어나게 하세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시작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으로 마치려고 한다고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람 몸을 말할까요? 꼬집으면 아픈 여기서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옛사람 아담을 의지해서 아담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의 몸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옛사람 아담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건 옛날 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이죠.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옛날 법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못 이룬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의 마침, 우리 복음의 마침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끝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봐야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보증수표. 보증서가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 주겠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문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서가 되세요. 보증이 되주세요.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 쓰신 것이 헛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이라면, 진리라면 성령 하나님의 보증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서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증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아이고, 오늘 내가 죽으면 나 이번 주에 골반 기도도 몇 번 빠지고 가정 예배도 몇 번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별 면목이 없이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죄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을 먼저 생각해요. 안 그랬다고요? 그러면 감사하죠.
오늘 당신이 죽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구원의 완성,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저는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공로를 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보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피곤해요. 그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유물도 빼앗기기도 했어요.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도 빼앗기기도 하고. 아니, 당신 예수님 믿어요? 앞으로 나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어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하고 거래하겠어요. 아니, 당신 예수님 믿어? 너 이리 와 하고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 복음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과정에서 처음에 한번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다 적용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환난이 있겠다고 했어요. 환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과정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복음으로 마쳐야 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과정은 환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복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어때요? 피곤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피곤하다고요. 양심만 따라 살려고 해도 피곤하고 힘든데,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나의 죄를 죽여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인내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끝은 육체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환난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인내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거냐? 헛된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일이 아니죠. 자, 5절 말씀 낭독합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너희에게, 너희는 누굴까요? 갈라디아 교회죠. 성령을 주시고, 누가 성령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원어에서는 기적적인 일들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뭐 아픈 사람이 나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어떤 직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도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것이 너희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랬냐?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오시죠. 복음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복음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다.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다.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다. 이러면서 뭘 해요? 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도 건축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어도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겸손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착한 행실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또 내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착한 일들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용납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용납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용납하신 것처럼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이 그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한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 일이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마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행한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며 이 믿음 따라서 인내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